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잘 여러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투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또 마귀가 통치하는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나라는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많은 이 복과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극단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마귀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하든지 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는 않지만은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매우 교활하고 교묘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죽했으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강하긴 하지만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마귀의 권세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의 존재 또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핵미사일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와 이런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씨름은 옛날에는 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혈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인데 팽팽한 접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 활동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통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통치자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어두운 기준과 규범들, 제도, 관행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세계를 유행하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배후의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탄은 역사한다. 한 개인에게만 아니라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 한 조직, 어떤 그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진다.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 감정을 흔들어 놓고 조종하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대적해라.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 역시요 마귀에게 여러 번 휘둘렸습니다.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다니다가 삼킬 만한 자를 갖다가 확 삼켜 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야고보도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전투적이죠.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또 몰아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다양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 이상의 것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여러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뭐 부부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교회도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갖고 크게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거는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 그 마귀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크게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한다면은 우리는 대응하지 말고 뒤에서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 기분 또 이런 감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올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이 대장의 종인 이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잘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 스승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돕는 일,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탄은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을 충동질 해가지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다 주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 영적 세계의 최고의 이런 영적 싸움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여기가 영적인 여러분 싸움의 장소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간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건데 마귀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마귀의 간계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마귀의 전략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의 속성 두 가지가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피를 보고자 하고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냐? 죽이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의 영이다, 폭력의 영이다, 미움의 영이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얼마나 폭력적인 게 많고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이런 사실 어둠의 영이 있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게 살인자거든요. 그 하나님은 살게 하는 영이 역사할 때는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사람을 결국은 여러분 죽이게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온 것인지 마귀에게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온 것이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보면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렇죠? 한편으로는 살인자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네요. 모든 거짓이 다 마귀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속였다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는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강원도가 또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이게 순진하고 착한 건 좋은데 이거 잘 당하는 게 이게 안타깝다 이게. 네? 마귀는 이 거짓의 이 아비고 속임수로다가 이 어둠의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힘은 그런 여러분 거짓이에요. 이 거짓의 배후의 통치, 거짓은 이 자기의 통치의 수단이다. 거짓된 신화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걸 몰아넣고 속이게 하는. 제가 이제 그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1938년도죠. 1938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하게 돼서 참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 죄냐 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이 논쟁을 했고 그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우리 일본에 계신 타키모토 우리 노조무 교수님과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 신사의 이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갖다가 장로교가 결의를 하고 물론 장로교가 제일 나중에 하게 된 것이지만은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또 5개 신사에 가가지고 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참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80년 만에 이제 우리가 그 몇 명의 일본 목사님과 또 저희들이 함께 가서 그 5군데를 다니면서 다 가서 이제 회개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을 하는데 근데 그 일본의 그 신사들은 다 정말 잘 지어놓고 굉장해요. 그런데 다 보면은 신화를 만들었다 신화. 근데 그 다 거짓된 신화예요. 토대 자체가 거짓이라 이거예요. 그 거짓을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뭐 이세신공이라든지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데 보면 다 거짓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짜가 진짜 같을 때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해요.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다른 것도 그렇게 잘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귀는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거짓을 여러분 믿게 만들고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다. 결국은 뭐냐? 마귀의 관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님과 떨어지게만 만들면 누구라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만 떼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학식이 있든지 어떠한 든지 간에 예수님과만 떨어지게 만들면 그는 완전히 멸망으로 여러분 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결국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진리와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대신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지고 특히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게 여러분
이것을 퍼뜨려서 여러분 세대를 수천만 명을 여러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한번 사로잡히면 참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면 전두엽이 망가지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뇌를 다시 한번 이거 싹 갈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과 이념들, 거짓된 문화가 이게 복음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마귀는 제일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어디겠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제일 먼저 한 일입니까?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도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목회자들을 다 여러분 죽여버렸단 말이죠. 북한이 남한에 공작을 할 때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늘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결국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순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용사는 어떻게 해요?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이 무엇인지 그거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판을 치고 다니는 그런 거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져서 서야 되고 교회는 아닌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무장하고 교회는 영적인 전투력을 가져서 거짓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려요. 전쟁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이겨야 되죠. 전쟁에 져보세요. 자기 목숨도 빼앗기고 가족의 목숨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끔찍한 여러분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와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거는 뭐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세력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압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은요 진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 힘의 능력이란다. 그 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진리의 힘이죠. 그렇죠? 결국 진리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시대거든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마귀가 적극적으로 아주 활동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불화살을 총병곡을 당해서 쏘아대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악한 영에 이런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정치권에도 여러분 많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쉬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때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들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마귀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받지 않은 시험이 여러분 없을 정도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이런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거,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예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진리를 밝혀서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를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많이 쫓아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행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많이 쫓아내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마귀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게 훨씬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사실 경험마다 다 좀 다른 부분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 마귀는 대적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에게 쫓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마귀는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의 승리를 누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장된 성도들, 그래서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여러분 이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또 영혼들을 여러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악한 이런 역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는 이기는 자지 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승리의 역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진리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밝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둡고 악한 것들은 쫓아내고 밝고 환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역사가 지금 이게 다 불빛이 피어졌잖아요. 이 불빛이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불이 켜졌을까요? 어딘가는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기도로 발전을 시키면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 직장에 빛이 들어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밝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발전을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두운 곳에 주의 빛이 여러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